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거 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잘 아는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들이죠. 또한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이들 모두 탈무드를 읽고 자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탈무드는 5,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대인의 지혜와 슬기가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밤마다 읽어주는 지혜의 책이었죠. 탈무드를 들려주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실제로 탈무드를 읽으면 삶에서 목표도 분명해지고 왜 공부하는지 깨달으면서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국민출판사에서 펴낸 탈무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이 책에는 153가지, 15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마음을 두드리는 탈무드 이야기. 두 번째는 생각을 여는 탈무드 이야기. 세 번째는 변화를 부르는 탈무드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를 일깨우는 유대인의 지혜.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마음을 두드리는 탈무드 이야기. 삼형제와 마법의 사과. 왕에게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영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왕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자기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포고령을 내렸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한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진 형이 그 포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공주를 불쌍히 여긴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병을 낫게 하고자 의논하였다.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다. 모든 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고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왕이 계승자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가 주장하였다.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외쳤다.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나섰다.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셋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왕은 셋째를 선택하였다. 첫째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가지고 있던 사과를 주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탈무드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쓰여 있다.
혀의 가치.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랍비는 제자에게 이번에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하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혀는 잘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이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한 30년 후면 열리겠지요.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다. 영감님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도 그때까지는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오. 파트 2. 생각을 여는 탈무드 이야기.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에 들어가기 위해 울타리 아래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의 틈이 너무 좁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자기 몸을 울타리 틈의 크기에 맞추기로 하고 사흘 동안 굶었다. 그리고 겨우 틈새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그렇게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다시 사흘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든 후에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허탈해진 여우가 중얼거렸다. 결국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를 바가 없군. 사람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다.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젠가 그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그가 어느 동굴 속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였다. 그런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였다. 뒤쫓아온 적군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을 보자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깊은 밤 적장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의 막사에 잠입해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적장에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알려 길을 꺾고 감화시켜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난밤에 너의 칼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앗아 왔다. 물론 너를 간단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비를 베푼 것이다. 끈기 있게 기회를 엿보던 그는 마침내 적장의 막사에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장은 칼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잠이 들어 있어서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 같았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에 앉아 피를 빨았다. 적장은 잠결에 발을 들어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손쉽게 그의 칼을 훔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가 전투에서 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낸 적이 있었다. 적군 병사들은 그 미치광이가 설마 다윗 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으로 돌아가 그 돈을 모두 꺼내어 갔다. 다음 날 그들은 지혜로운 현인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가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연을 들은 솔로몬 왕이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 세 사람은 매우 현명한 것 같으니 먼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청년에게 시집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가씨가 다른 청년과 사랑에 빠져 약혼자를 찾아가 위자료를 지불할 테니 헤어지자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아가씨와의 약혼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안 어느 노인이 그녀를 유괴하였다. 그녀가 노인에게 사정하였다. 내가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할 것을 요구하자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와 똑같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노인도 아가씨를 놓아주었다. 당신들 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약혼까지 하고서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승낙해준 청년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가씨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제 생각에는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하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기야말로 가장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대인이 말하였다.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우선 아가씨를 유괴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아가씨를 유괴했으면서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유대인에게 호통을 쳤다.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구나. 앞서 말한 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애정이나 인간관계와 그 사이에 조성되는 긴장된 분위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틀림없이 네가 범인이다. 파트 3. 변화를 부르는 탈무드의 교훈.
개와 우유. 어느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개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가족들은 그 개를 무척 귀여워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마실 우유가 놓여있는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그 우유 속으로 들어갔다. 그 뱀은 독사였기 때문에 우유 속으로 뱀의 독이 뿜어졌다. 그런데 마침 개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가족이 우유를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자 개가 무섭게 지저댔다. 까닭을 모르는 가족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우유를 먹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개가 갑자기 덤벼들더니 우유를 엎질러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쏟아진 우유를 핥아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 개는 죽은 후에 랍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의를 받았다. 새 딸과 아버지. 먼 옛날 어떤 아버지에게 세 딸이 있었다. 세 딸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한 가지씩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딸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막내 딸은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였다. 어느 날 새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새 딸을 자기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고백하자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의 결점쯤은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나갈 수 있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세 아들에게 각각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딸려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의 열쇠를 몽땅 내어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라고 말했으며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어 말할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딸들이 궁금하여 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둘째는 갖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하였다. 막내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따지듯 묻는 일이 몹시 괴롭다고 말하였다. 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막내는 자신의 시아버지를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트 4. 가치를 일깨우는 유대인의 지혜. 어느 랍비의 유서. 아들아, 너는 책을 네 벗으로 삼도록 하여라. 책장과 책꽂이를 너의 환희의 밭, 환희의 정원으로 삼아라. 책의 동산에서 체온을 만끽하고 지식의 열매와 그 향기를 너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 너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피로에 지쳐 있거든 뜰에서 뜰로, 밭에서 밭으로 또는 이곳저곳의 정취를 즐기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하면 새 희망이 솟아날 것이고 네 영혼은 환희로 가득 차게 되리라. 살아있다는 가치. 사냥한 고기를 먹다가 목구멍에 뼈가 걸린 어떤 사자가 힘겹게 말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내 목구멍에서 뼈를 빼다오. 그러면 보답하겠다. 그러자 저 멀리서 학이 날아오더니 사자에게 말했다.
내가 구해주지. 입을 크게 벌려봐. 사자가 입을 쫙 벌리자 학은 사자 입 안에 긴 부리를 집어넣고 걸린 뼈를 간단히 꺼냈다. 이제는 사자, 네가 나에게 보답할 차례야. 학이 하는 말에 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입안에 머리를 넣은 널 살려주었다. 이게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몹시 위험한 상태에서도 살아 돌아간 너에게는 이 일이 평생 자랑거리일 테니까. 유대인의 생활.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씻는다. 그리고 식사 전 30분 정도를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보낸다. 이때는 팔과 머리 위에 성스러운 상자를 맨 다음 몸에는 띠를 감는다. 유대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려고 집에 있기보다 예배당에 간다. 또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주로 빌지만 모두 모여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두고 기도한다. 공동체를 두고 기도한다. 아침 기도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한다. 그때도 역시 손을 씻은 뒤 간단한 기도를 올리고 식사를 시작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면 반드시 탈무드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역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자리일 때는 함께 낮은 소리로 기도한다. 끝난 뒤에 각자 자기 일터로 향한다. 정오부터 해가 지기까지 약 5분 동안 간략한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밤이 오면 집에 돌아온 다음 근처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이는 하루 일과 가운데 공부, 특히 탈무드 공부가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